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네. 그때에는 그리스도 때문에 미련하고 하찮게 되기 위해 애쓰던 사람이 사실은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웠던 사람이었음이 드러날 것이다. 그때에는 인내심을 갖고 참았던 그 어떤 시련도 즐겁게 여기게 될 것이다. 모든 불의는 그 입을 다문다. 그때에는 진심이 있던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즐거워할 것이요, 정성을 다해 살지 않았던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걱정할 것이다. 그때에는 육신의 고통을 달게 받은 것이 육신의 쾌락을 즐긴 것보다 더 기쁠 것이다. 그때에는 남루한 의복이 빛나고 값진 의복이 빛을 잃을 것이다. 그때에는 세상의 황금 궁궐이 그립지 않고 가난한 오막살이가 더 좋아 보일 것이다. 그때에는 온 세상을 휘두를 만한 능력을 행사하기보다는 끝끝내 참았던 것이 더 유익하리라. 그때에는 세속의 모든 재주를 다 부린 것보다는 겸손하게 순명한 것이 더 찬미를 받을 것이다. 6절. 그때 우리가 즐거워할 것은 훌륭한 철학이 아니라 깨끗하고 착한 양심일 것이다. 그때 값지게 나갈 것은 세상의 모든 보물이 아니라 재물을 하찮게 여기는 마음일 것이다. 그때 위로가 될 것은 훌륭한 요리를 먹은 것이 아니라 경건하게 기도한 것일 것이다. 그때는 오랫동안 이야기하고 많은 말을 한 것보다 침묵을 잘 지킨 것이 더 기쁠 것이다. 그때 가치가 있을 것은 아름답게 꾸민 많은 말이 아니라 거룩하게 일하는 것일 것이다. 그때 우리 마음에 들게 될 것은 세상의 온갖 쾌락을 누린 것이 아니라 평화를 규율 있게 하고 엄격히 보수한 것일 것이다. 그때 그 큰 일로 곤란을 면하려거든 조그마한 일에 참는 법을 지금 배워라. 내가 후에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여기서 먼저 시험해보라. 지금 이렇게 조그마한 것도 참지 못하면서 영원한 벌을 어떻게 참을 것인가? 지금은 조그만 괴로워도 참지 못하면서 지옥벌을 어떻게 참을 것인가? 두 가지 즐거움을 모두 누릴 수는 없으니 세상에서 쾌락을 누리고 또 후시에 그리스도와 더불어 다스리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24장 5절 6절 얘기를 들어보면 그때는 이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는 얘기가 진행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그때는 사실은 하느님의 때, 하느님 나라,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지금 바로 이것, 하느님의 현존의 때, 그걸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그때를 얘기하면서 늘 비교하는 그 방식이 우리 인간이 늘 눈에 보이는 모양과 대상, 육신을 쫓는 것과 비교해서 그때는 현존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인간이 추구하는 육신의 쾌락, 육신의 즐거움, 육신이 쫓는 이것에 대한 즐거움보다 현존의 즐거움을 쫓아라 라고 하는 방식의 이 얘기로 계속 그때는 이렇게 얘기를 지금 풀어가고 있어요. 그리스도 때문에 미련하고 하찮게 되기 위해 애쓰는 사람이 사실은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웠던 사람이었음을 드러내게 될 것이다. 그때는 이제 현존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거잖아요. 그리스도의 의식으로 하느님 나라를 사는 사람들, 이게 바로 하느님의 때를 사는 사람이죠. 그때에는 인내심을 갖고 참았던 그 어떤 시련도 즐겁게 여기게 될 것이다. 이 그때가 뭐라고요?
하느님의 현존 때에는 인내심을 갖고 참았던 그 어떤 시련도 즐겁게 여기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시편 107편 42절 얘기해요. 그때 하느님의 현존이 나타나면, 하느님의 현존을 살면 모든 불의는 입을 다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하느님의 현존, 하느님 나라의 때에는 신심이 있던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즐거워할 것이요, 정성을 다해 살지 않았던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걱정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정성을 다해 살지 않았다고 하는 사람은 뭘 얘기하냐면, 눈에 보이는 것을 집착하고 눈에 보이는 물질적 삶, 육체를 중심으로 해서 사는 삶,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걱정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에는 육신의 고통을 달게 받을 것이 육신의 쾌락을 즐기는 것보다 더 기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 바로 하느님의 현존을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에는 기억나지요? 하느님의 현존 때에는 남루한 의복이 오히려 빛이 나고 값진 의복이 빛을 잃을 것이다. 하느님의 현존을 사는 사람은 세상의 황금 궁궐이 그립지 않고, 현존을 사는 사람은 가난한 오막살이가 더 좋아 보일 것이다. 이제 이 말에 하느님의 현존 생활을 집어넣으면 아주 쉽게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죠. 하느님의 현존을 사는 사람은 온 세상을 휘두를 만한 능력을 행사하기보다 끝끝내 참았던 것이 더 유익하게 될 것이다. 하느님의 현존을 사는 사람은 세속의 모든 재주를 다 부리는 것보다도 겸손하게 하느님께 순명하는 것이 더 찬미를 받을 것이다. 하느님의 현존을 사는 사람은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은 뭐예요? 훌륭한 철학이 아니라 깨끗하고 착한 양심으로 사는 그것이 바로 현존의 삶의 가치요, 즐거움이요, 행복이다. 이런 거죠. 하느님의 현존을 사는 사람은 값지게 나갈 것은 세상의 모든 보물이 아니라 재물을 하찮게 여기는 마음, 그것이 바로 현존을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죠. 그리고 현존을 사는 사람은 이로가 되는 것은 훌륭한 요리를 먹는 게 아니라 경건하게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현존이다. 그런 거죠. 현존을 사는 사람은 가치 있는 것은 아름답게 꾸민 말이 아니라 거룩하게 일한 것일 것이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여기서 지금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현존은 뭐냐면 지금 바로 이것, 텅 비어있지만 모든 것을 알아차리시는 하느님과 함께하는 삶을 현존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눈에 보이는 모양, 물질, 육체를 쫓는 삶, 이것은 모든 것이 다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 발생했다 없어지는 것,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을 쫓는 사람들은 결국은 그것이 우리를 진정코 행복하게 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얘기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 거죠. 바로 하느님의 현존을 사는 사람은 우리 마음에 들게 될 거다. 세상의 온갖 쾌락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생활을 규율 있게 하고 엄격히 보속할 것이다. 현존을 사는 사람은 큰일로 곤란을 면하려거든 조그만한 일에 참는 것을 배워라. 순간순간 그 순간에 지극정성을 다해서 하루하루를 산다, 이런 거죠. 내가 후에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여기서 먼저 실험해보라. 지금 이렇게 조그마한 것도 참지 못하면서 영원한 벌을 어떻게 참을 것이냐. 결국은 현존이라고 하는 이 순간순간 하느님과 현존하면서 그 순간을 참아내는 이것이 바로 현존의 가치를 얘기하는 거죠. 지금 이렇게 조그만한 괴로움도 참지 못하면서 지옥벌을 어떻게 참을 것이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두 가지 즐거움을 모두 누릴 수 없으니, 여기서 말하는 두 가지 즐거움이란 눈에 보이는 육신과 물질을 추구하는
이 즐거움, 모양을 추구하는,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을 추구하는 이 즐거움보다 현존의 즐거움에 더 마음을 두어라. 이 두 가지는 동시에 함께 추구할 수 없다. 예수님 말씀 기억나죠? 재물과 하느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느니라 라는 말씀이 이 말씀 안에 들어있는 거죠. 세상에서 쾌락을 누리고 또 후세에 그리스도와 더불어 다스리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는 거죠. 이것이 오늘 준주성범의 큰 틀인데, 결국 이 얘기의 흐름을 우리가 다시 잡는 것은 뭐예요?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은 모두 다 일어났다 사라졌다, 영원하지 않다, 허상이다 환상이다, 그리고 금방 꿈처럼 피어났다 사라질 뿐. 오직 있는 것, 그것은 텅 비어 있지만 없이 계시는 하느님, 현존, 그것만이 영원하다. 지금 바로 이것이 이 현존은 우리가 경험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늘 경험하는 거죠. 이 현존이 뭐예요? 사랑이죠. 하느님의 사랑. 이게 하느님의 은총이죠. 이게 바로 하느님의 은혜지요. 그래서 인간은 그 누구도 이 현존으로부터 벗어난 사람이 없어요. 사실은 이 하느님의 사랑으로부터, 이 하느님의 은혜로부터, 이 하느님의 축복으로부터 벗어난 사람이 아무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그것을 인식하지 못할 뿐, 모든 살아있는 모든 생명들은 이 하느님의 생명으로부터, 사랑으로부터 벗어난 적이 없다, 그런 거죠. 동의하시죠?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몰라요. 사실은 이미 아무도 죄됨이 없이 이미 다 하느님의 현존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하느님의 현존 안에 머물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것을 지금 여기 있어라 라고 말하는 거죠. 하느님 나라는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지금, 저기가 아니고 여기, 바로 여기 지금, 그것을 얘기하고 있죠.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무지개 저 너머 파랑새가 있으리라, 무지개 저 너머, 늘 거기를 쫓아가는 삶을 살았던 거죠. 그런 점에서 저 무지개 너머라고 말하는 그 무지개라는 말이 뭐예요? 사실은 인간의 생각이에요. 인간의 개념이에요. 인간의 관념이 만들어낸 이상일 뿐이에요. 인간의 생각이 만들고 인간의 언어가 만든 이상일 뿐. 참된 사랑과 축복과 은혜와 행복과 구원은 지금 바로 이것. 그래서 바로 우리 눈앞에 있는 이것은 사실 5분 전에도 있었고요. 50분 전에도 있었고요. 그리고 5일 전에도 있었고요. 50일 전에도 있었고요. 5년 전에도 있었고 50년 전에도 있었고, 늘 나와 함께 있었던 그거죠. 5분 후에도 있을 거고 50분 후에도 있을 거고, 늘 50년 후에도 늘 지금 바로 이것은 나와 함께 할 거거든요. 그죠? 이건 바뀌지 않아요. 이건 아마 늘 나와 함께 있는 보배 중에 보배인, 이 자각의 장, 이 자각의 공간 안에, 우리가 이 현존 안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어떤 수사가 수도원장에게 질문을 합니다. 수도원장 원장님 이렇게 부르면서 어떻게 진리를 압니까? 어떤 게 진리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수도원장이 이렇게 대답하죠. 왜 너의 집에 보배 창고인 진리를 놔두고 딴 데서 찾느냐? 그러는 거예요. 이미 주어진 것, 저기 어디에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찾고 있는, 지금 묻고 있는 그것이 바로 진리다. 네가 바로 진리다. 너의 삶이 바로 진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지금 바로 이것은 어떤 비어 있음을 얘기합니다. 사실은 빈 그릇 같은 존재함을 얘기하죠. 그래서 이미 얻기도 전에 주어져 있는 그것이 우리의 비밀이 그 보배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 물건을 대상으로 존재하고 있는 줄 알아서 무엇 대상을 찾듯이 파랑새를 쫓듯이 저 멀리 있는 것을 늘 찾아다니지만 실제로 이것은 뭐예요? 지금 바로 이것은 살아있음, 의식, 순수 의식, 자각의 공간, 한계 없음, 무한히 넓은 한계 없는 그 공간 안에 하느님이 존재하고 계시고 그 텅 빈 알아차림, 그게 나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현존이란 말이죠. 이 현존 안에 들어있지 않는 그 무엇도 없어요. 모든 건 다 이 현존 안에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체험에 대한 감이 없을 뿐 실제로는 늘 우리는 이 현존 속에 살고 있습니다. 너무 직접적 체험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잘 몰라요. 눈의 모양으로 보이는 것은 오고 가는 것이어서 금방 눈에 띄어요. 눈에 보이는 것이어서, 냄새를 맡을 수 있는 것이어서, 크기가 있어서, 만질 수가 있어서. 그런데 실제로 지금 바로 이것은 만질 수 있는 것, 볼 수 있는 것, 모양이 있는 것, 그 배경, 그 뒤에 보이지 않는 그것으로 우리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을 뭐라고 그래요? 하느님은 보이는 것, 모든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드러내는 성사다 그러죠. 그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누구를 보여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드러내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하느님은 보이는 것을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우리에게 기적 같은 체험이 온다 할지라도 그 깨달음을 우리가 무엇으로 아냐면 바로 살아있음, 지금 바로 이것으로 그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것은 없이게 쓰는 하느님, 현존, 살아있음, 텅 빈 알아차림으로 우리 가운데 오지만 인간들은 끊임없이 모양을 추구하니까 하느님은 불가사의하다, 알 수 없는 분이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지요. 그건 사실입니다. 알 수 없는 분입니다. 실제로. 그러나 분명한 분이고 자명한 분입니다. 우리 인간 대상으로 형태로 나타나는 것 안에서는 죽었다 깨나도 하느님을 찾을 수 없습니다. 모양으로는. 그래서 성경에서 끊임없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왜 그렇겠어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는 말을 우리의 십계명의 가장 중요한 계명으로 설정한 것은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지 말라고 하는 하느님의 계명 중 계명이죠. 그래서 하느님은 보이지 않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안에 다가오시는 분이어서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지 않도록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셨던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상으로는, 모양으로는, 형태로서는 아무리 찾으려 해도 찾을 수 없고, 아무리 구하려 해도 구할 수 없고, 아무리 이해하려 해도 이해할 수 없고, 아무리 인식하려 해도 인식할 수 없는 것.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을 담고 있는 없이 계시는 하느님은 텅 빈 알아차림으로 너무도 자명하게 나를 떠난 적이 없다는 사실, 이게 바로 사랑이신 하느님이 우리에게 늘 가져다주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이것은 빈 그릇같이 어떤 비어있음의 존재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히 생각으로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의식되지 않는 이 텅 빈 의식의 장 속에 사실은 신기루처럼 환상처럼 경험될 뿐이죠. 이 하느님을 통해서 눈에 나타나는 모양이나 또 형태들은 수없이 바뀌어지죠. 오늘 또 얼마나 많은 것들을 내 눈앞에 스쳐갔어요.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내 눈앞을
스쳐갔어요? 얼마나 많은 배경들이 내 눈앞을 스쳐갔어요? 그것들은 지금 눈에 없지만 한순간도 나와 함께 했던 지금 바로 이것은 지금 여기도 이 순간도 함께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뿐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다시 한번 우리가 같이 보는 겁니다. 도대체 이 텅 빈 알아차림을 한번 우리가 연습을 좀 해보고 싶은데, 현존이라는 것을 눈을 감고 마음으로 글씨를 한번 써봐요. 한글로. 현존. 머리에 한번 그려봐요. 써지시죠? 안 써지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다시 한번 머리에다가 상상 속에 현존이라고 한번 써봐요. 써지죠? 그래요. 현존을 쓴 글자가 느껴집니다. 그건 허상임에도 불구하고 그 현존이라는 글자가 느껴져요. 그런데 그 현존이라는 글자를 쓴 그 빈 공간을 한번 느껴보세요. 느껴지나요? 느껴지지 않아요. 비어있는 안 느껴지는 그것이 이것 현존이에요. 자, 현존은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보는 자는 볼 수 없다. 느끼는 자는 느낄 수 없다. 아는 자는 알 수 없다. 이것이 현존의 특징입니다. 알게 해주고 느끼게 해주고 보게 해주는 그것이지만 그렇습니다. 지금 바로 이것 현존은 텅 빈 알아차림으로 진리 가운데 우리하고 함께 있습니다. 항상 바로 이것 바탕은 우리 삶을 떠나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 이것 현존 없이 계시는 그것은 우리 삶의 전부지요. 그런데 이 현존은 언제 알아차릴 수 있냐면 늘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한다면 무언가를 행할 때는 그 현존을 우리가 느낄 수 없어요. 언제 내 눈앞에 탁 알아차림으로 올 수 있냐면 스톱할 때, 멈출 때, 순간 그것이 내게 자각되어 순간 우연히 그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될 뿐입니다. 바람을 들어오게 할 수 없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창문을 열어서 바람이 들어오게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바람으로 하여금 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창문을 열어놓으면 바람이 들어온 것처럼 하느님의 현존을 내가 온전히 느끼려면 하느님의 현존이여 오시어라고 한다고 해서 오는 게 아니고 그저 내가 마음의 문의 창을 활짝 열면 어느 순간 하느님의 현존이 온몸으로 체험되는 그 순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바람과 현존과의 유사한 관계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게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좋죠? 맞죠? 그리스도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 되듯이 우리 모두 하느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성부 하느님과 일치된 자로서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 구원받은 사람 맞죠? 동의하십니까? 맞아요. 그런데 구원받았다는 것을 믿으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확고하게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우리의 영성 공부의 끝은 어디냐면 아하, 내가 이미 구원받은 자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온전히 깨닫는 것, 그것이 영성 공부의 끝이라고 말할 수 있죠. 우리가 사실은 여행을 갈 때는 첫 여행 갈 때 설레임으로 계속 색다른 경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세상을 삽니다. 견문도 넓히고 감각도 늘리고 그러는데 여행길이 한 달, 두 달로 길어지면 나 집에 가고 싶어 하죠. 그러다가 어느 날 짐을 풀고 집에 딱 와서 침대에 딱 누워서 하는 말이 공통적인 거예요. 오, 집보다 더 편한 게 없어. 그렇죠? 사실은
그것과 유사한 거지요, 사실은. 세상에서 가장 편한 곳은 내 집인 것처럼. 음. 들었습니다. 끝났어요? 지금 고민 중인데 더 할까 그냥 그만둘까 하는 생각이에요. 그만둬도 되겠죠? 더 하는 건 시간이 뭐 시간이 40분이 지났어요? 예, 벌써? 그렇게 금방 가? 금방 지나버려. 몇 마디 듣지도 않은 것 같은데? 이제 9시에 신부님 예. 30분 지냈어요, 30분. 30분 지났어요. 그래요? 그래요? 네. 아, 그럼 이어서 좀 더 해야 되겠다. 그럼요. 어쩐지 되게 빠르더라. 이렇게 꺼? 조금 오면 한 10분 정도 더 하면 되겠다. 그죠? 네. 예. 강의 끝난 줄 알고 안 들어오시나 보다. 아, 들어와요, 사람들이? 어이구, 들어오실 거예요. 어서 오세요. 아, 진짜 왜 30분밖에 안 줬지, 시간을? 나는 끝난 줄 알았는데. 선배님이 일찍 켜놓으셨겠죠? 아니에요. 그랬나? 그랬나 그래요. 보다. 끄고 다시 시작하지 않으셨어요? 아, 그래서 그랬나 봐요. 한 10분만 더 이어가 볼게요. 그리고 편집해서 올려야 되니까. 네. 왜? 어디 나가신대? 아니, 10분을 쉬어? 난 40분 한 줄 알았더니 30분밖에 안 했대. 그러네. 그래서 좀 빠르다 싶었어요. 10분만 놀아요? 아, 그러면 지금 시작하고 한 10분만 더 하고 끝내버려. 그리고 또 얘기 더 하게요. 네. 예. 네, 그래, 하세요. 그러면 음소거 좀 해주세요. 그래서 영성 공부는 실제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기죠. 자기 집 찾기죠. 집으로 돌아오는 일이죠. 우리가 집 나간 사람처럼 맨날 자기 집 여기다 놔두고 딴 집으로 돌아다녔는데 이제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기. 이게 영성 공부의 핵심인데요. 아버지 집이 얼마나 먹을 것도 많은지, 아버지 집에는 얼마나 그 아버지의 사랑이 가득한지 알기만 한다면 이제 더 이상 집 안 나가고 살 수 있잖아요. 또 집 나갈래요? 집 나가지 말고 아버지 집에서 삽시다. 그게 아마 영성 공부가 지향하는 방식이죠. 왜냐하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집이 바로 하느님의 은혜의 장이요 축복의 장이라는 것을 알아차린다면 굳이 다른 집에서 우리가 이렇게
그 아버지가 주는 행복을 찾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될 거라고 보지요. 그 어떤 시에 보면 여인숙이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 그 시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이렇게 그 나라고 하는 여인숙 안에 여러 손님들이 와요. 외로움도 오고 고독도 오고 뭐 슬픔도 오고. 그런데 어떤 손님이 오든지 내 집에 오는 손님을 잘 맞이하라, 뭐 이런 얘기인데요. 사실은 그 우리 저기 본당 신부가 이름이 빠로쿠스라고 그러는데 뭔지 아시죠? 빠로쿠스가 여인숙 주인이 빠로쿠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본당 신부는 사실은 이 세상을 여행하는 사람들의 여인숙 역할을 해주는 사람들이에요. 잘 쉬었다 가라고. 그리고 힘든 사람 와서 쉬었다 가라고. 그 이제 본당 신부는 빠로쿠스의 역할을 일정 정도 해야 되지요. 그죠? 이 세상 지상의 여행을 하는 사람들의 여인숙 역할을 해주는 곳. 여인숙 주인. 여인숙 주인이 불친절하면 안 되지. 친절하고 힘드시죠? 좀 쉬었다 가세요. 물이 필요하시나요? 물 좀 드세요. 잠자리는 어쩌시나요? 잠 잘 주무시고 또 인생 피로를 풀어 가세요. 라고 안내하는 사람이 본당 신부인데 가끔 본당 신부 중에 아주 성격이 못된 신부들이 있어가지고 오는 여인숙 손님들을 다 쫓아버리는 사람들도 가끔 있기는 해. 그렇지만 아무튼 그 우리의 삶의 여인숙 그 나그네 길이지만 근본적으로 내 자신 안에 하느님의 집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의 형태는 모두 다 지나가는 것 아닙니까?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들이고 그 모양, 그 육신이 주는 것, 눈에 보이는 것이 주는 것, 그것의 즐거움보다 지금 바로 이것, 하느님의 현존 가운데 누리는 그 즐거움이야말로 참된 인생의 여행길에서 우리가 맛보아야 할 참된 즐거움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늘 현존 자리에서 마음을 써라. 아무것도 아닌 이것, 결코 부정할 수 없는 이것. 이름을 붙일 수는 없지만 이름 붙이지 않으면 말할 수 없어서 늘 이것을 참나요, 하느님이요, 순수의식이요, 생명이요 라고 부르짖지만 이 현존의 자리는 늘 우리와 항상 함께 있어서 이 무심한 현존 상태를 살아가지만 그 하느님은 보이지 않지만 늘 성성하게 우리 안에 살아있는 그 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건 언제 만나냐면 아하 이거구나 라고 알아차리는 순간 금방 볼 수 있는 집이지요. 말은 이해하는데 실감이 안 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머릿속으로는 이해될 것 같은데 실제로는 좀 이렇게 온몸으로 그렇게 실감이 안 된다라고 그래요. 왜 그런지 아세요? 생각이 많아서 그래요. 생각만 내려놓으면 그 현존 안에 금방 안착할 수 있어요. 예수님도 실제로는 좌절하고 포기하고 힘들었던 십자가를 지셨지만 늘 당신과 함께하는 현존의 삶을 통해서 기필코 부활의 영광을 누리시게 되었단 말이죠. 실제로 이 무심한 걱정, 불안이 없는 시간이 언제냐면 지금 바로 여기 이 순간에 사는 거죠. 동의하시죠? 그러면 거기서 우리 삶 안에 새로운 계시를 받을 수 있어요. 이게 이제 그 경험이라고 하는 것, 아하 이거구나 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막 찾는 것이 아니니까 하느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런 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느님이 열어주셔야 비로소 내가 그 자리를 경험할 수 있고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그 한 소식이 오려면 모세의 그 딸기나무 상황들을 기억하실 거죠? 혼자
사막에서 있다가 하느님의 소리를 듣죠. 그게 바로 현존하시는 하느님을 마주친 거죠. 여기는 거룩한 땅이다. 거룩한 땅에서 신발을 벗어라. 당신이 누구요? 나는 나다. 이렇게 말하는 그 체험이 바로 모세의 현존 체험이거든요. 그런 현존 체험이 우리에게도 실질적으로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가장 가벼운 체험들이기도 하면서 본질적 체험이면서 근본 체험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것은 분명히 우리 옛날 그 성화를 보면 지금도 그런 성화가 있는지 모르지만 성모 마리아하고 예수님 상이 늘 같이 그 쌍으로 주어진 성화가 있었어요. 그 하트 모양으로 이렇게 빛이 팍 나고 그리고 이렇게 자신의 손을 이렇게 가슴에 가르치는 거, 그런 것처럼 그게 그거예요. 지금 바로 이것, 그것이 바로 하느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성화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찾고 구하는 마음이 사라지면 바로 여기에 하느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알기만 한다면 우리도 그 하느님 나라에서 함께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는 집 짓는 자여 라고 얘기를 해요. 끊임없이 자기 집을 짓는다고 그러죠. 집 짓는 것을 멈추면 바로 그 자리에 하느님이 함께 우리 안에 계십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뭔가를 외적으로 추구하기 때문에 하느님을 만날 수 없지만 내가 하는 일을 멈추면 그 순간순간 그분이 함께 계심을 알아차릴 수 있지요. 이걸 뭐라고 해요? 텅 비어 있지만 모든 것을 알아차리는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것이 은혜요, 은총이요, 축복이죠. 그 은총의 바다 한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이제 현존 안에서 하느님의 은혜와 은총에 감사와 감동과 감탄과 감격 그리고 감복의 역사를 살아가는 현존의 감이 열릴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감과 감